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거룩한 흔적을 가져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TV를 본 적이 있는데 그 TV에 아프리카 사냥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냥꾼이 짐승을 쫓아가는데 사냥하는 방법을 이렇게 기자들이 쫓아가서 찍었는데 참 재미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 사냥꾼들은 그 정글을 헤치고 다니다가 짐승이 머문 흔적을 발견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TV 카메라로 잡아도 잘 안 보이는데 본능적으로 여기는 짐승이 머물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짐승이 배설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짐승이 잠을 잔 자리입니다. 여긴 짐승이 음식을 먹고 간 자리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발자국입니다. 심지어는 무슨 나뭇가지 하나가 다 꺾어져 있어도 이건 짐승이 지나가서 꺾인 나뭇가지입니다. 이렇게 알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땅에 짐승이 지나가도요, 산짐승이 한 마리 조용하게 지나가도 거기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야 할까요? 산짐승이 지나간 자리에도 흔적이 남듯이 우리가 있다가 지나간 자리에도 흔적이 남는데, 우리가 있다가 지나간 자리에 남아야 될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이 지나간 다음의 자리에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그거 따라하면 안 되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그렇죠. 다시요. 호랑이는 죽어서? 사람은 죽어서?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 우리가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지나간 곳에는요,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그곳이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이 쇼핑을 한 자리든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자리든지,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서 걸어간 길거리든지,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지나간 곳에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화요일 오후가 되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테니스를 쳤어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운동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운동해서 좀 살도 빼고 건강을 유지하자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테니스를 치겠다고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뭐가 꼭 따라와요. 그게 뭐냐면 먹을 게 따라와요. 사실은 테니스를 쳐도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번 먹는데 그냥 작게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지난주에 은혜 받았어 이러면서 삼겹살을 막 10kg 넘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꼬 먹고 운동하고, 또 어떤 날은 어떤 분은 막 그 수박을 뭐 몇 덩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잘라서 먹고, 또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특심이셔가지고 우리 목사 시드니에 계신 목사님들 먹여야 된다고 새벽 5시에 저기 그 비치에 가가지고 킹피쉬를 잡아다가 킹피쉬를 자그마치 6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회를 떠가지고 또 실컷 먹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을 했는데도 사실은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운동하러 가는 재미보다는 무슨 재미가 더 컸냐면 먹는 재미가 더 컸습니다. 운동을 해도 그래서 제 몸이 이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먹고 나면 뭐가 남죠? 쓰레기가 남습니다. 쓰레기가 남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치워야 하는데, 목사님들이 많게는 25명도 모이고 적게는 한 15명 이렇게 모이는데, 그렇게 이제 모여서 먹고 나면 쓰레기가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누가 치워야 될까요? 이렇게 쭉 보면 서열로 치웁니다. 목사님들 세계도 서열이 있습니다. 저는 서열을 딱 쟀더니 밑에서 4번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치우냐면 제가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모아놓은 걸 다 담아다가 그 테니스장 옆에 있는 빈에다가 이렇게 딱 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데, 몇 번을 제가 가서 이렇게 버리고 오는데, 제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면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아주 나이가 좀 지긋한 10살도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아주 조용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 제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면 조용히 나가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화장실 가시나 보다 그랬는데, 1번 지나고 2번 지나고 3번 지나고 4번 지났는데도 제가 쓰레기만 버리고 오면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왜 나가시나 하고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버렸던 쓰레기통을 그 목사님이 조용히 가셔서 다 뒤집어 가지고 제가 버린 쓰레기를 다 꺼내 가지고 그걸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 넣는 거예요.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임 목사님 왜 왔어? 그냥 저기서 운동하지. 아니 목사님이 이러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운동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내가 해도 돼. 아이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왔어?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 음식물 쓰레기들을 다 정리를 하고 뭐 섞어가지고 막 콜라병도 들어있고 한 거 다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이 있다간 다음에는 우리의 흔적이 남아. 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 그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 목사님은 분명히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 개척하고 서서 하시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가고 남은 자리에 뭐가 남는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남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에는요 예수의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에는요 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다 간 자리라고. 교회 소풍을 했는데 그 교회 소풍 후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놔두고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흔적이 남아요. 하룻밤을 자더라도 그 속에 흔적이 남고요. 식당에서 밥을 한 끼 먹어도 거기에 흔적이 남고,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하나 하더라도 흔적이 남고, 시장에서 장을 하나 보더라도, 콩나물 하나 사더라도 그곳에 예수의 흔적이 남는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왔다 간 사람에게는 무엇이 묻어가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 묻어가야 합니다. 마치 나비가 꽃에 앉았다가 날아가면 그 나비의 다리에 꽃가루가 묻듯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업장에 어떤 사람이 왔다가 가게 되면 그곳엔 예수의 흔적이 묻어 있어야 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에 어떤 시골 마을에 전도팀이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마을에 술집이 없는 거예요. 보통 뭐 호주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골 마을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죠? 펍이 있잖아요. 예, 펍이 다 있는데 그곳엔 펍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 마을엔 술집이 없습니까? 라고 했는데 거기에 아주 나이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마을에 존 웨슬레이라는 한 젊은이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100년 전에 감리교의 창시자였죠.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이가 그 마을을 지나갔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술집이 세워지지 않는 거룩한 영향력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이런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복수는 스티그마타 이렇게 말합니다. 스티그마는 원래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낙인 찍다라는 거예요. 범죄자에게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아니면 뭐 소나 양이나 이것에 나의 소유라고 낙인을 찍는 것, 그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인의 흔적 이것이요 거룩 기독교에서 쓰여지면서 성흔이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 예수 그리스도의 성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흔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못 박은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려있는 창자국을 말하는 것이죠. 성 프란시스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온몸이 뜨거워하고 고통스러워서 딱 눈 떠보니까 손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흔이 생겼다. 스티그마타 이러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성은을 좀 받아보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300명이 넘는 사람이 스티그마타를 받았다, 예수의 성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그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은 어떤 흔적일까요? 예수께 남겨진 흔적은 우리의 죄인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그곳에 당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그 주님, 내가 죄를 지어 내가 하나님 범죄함으로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남겨졌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흔적은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또 다른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거룩한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의 거룩한 흔적이 있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4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약속이에요. 제일 처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죠? I'm El Shaddai, I'm Almighty God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God Almighty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한 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하니 내 앞에서 행하여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내 앞에서 행하여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부터 이 약속을 따라서 전부 할례를 받아라,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자매님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상상은 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포경수술입니다.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할례를 받았고요. 그 포피를 베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흔적.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이 유태인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남자들을 길거리에서도 바지를 다 벗겨내렸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다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이 흔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남겨준 이 흔적은요, 약속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약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할례를 받되 몸에 대한 할례를 받지 말고 무슨 할례를 받으라고요?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지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할례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남겨주신 거룩한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면 떡과 잔을 떼었습니다. 이 떡과 잔을 떼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흔적,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할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가 무슨 말이냐면, 넘겨보세요. 코람,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 하나님. 또 walk before God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라 라는 것인데, 근데 넘겨주세요. 코람데오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그 놀라운 뜻은요, 오늘 17장 1절에 나오듯이 너희가 무엇을 행하라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보는 데서 행하라고, 하나님이 본다라고 기억하고 행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라고 기억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동호 목사님하고 이동호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하실 때 미국에 있는 동역하는 목사님들하고 함께 1989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북한에 선교를 갔대요. 대단하죠. 80년대 북한에 김일성 주석 살아있을 때 북한에 선교를 갔답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평양에 딱 가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래요. 조심해야 돼. 우리 호텔방에는 다 무엇이 있다고요? 도청장치가 돼 있고, 도청장치뿐만 아니라 거기 카메라도 이렇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각자 방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았을까요? 카메라가 있나 없나 라고 봤답니다. 있을까 없을까요? 아이 눈에 띄게 한가운데 딱 있더랍니다. 이렇게.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가지고 자는데 아주 불편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아침 식사하는데 잘 잤어? 그랬더니 아유 못 잤어. 한 선배 목사님이 얘기하더래요. 난 불편해 죽는 줄 알았다고. 왜요? 그랬더니 양복 입고 자는데 불편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아니 왜 양복을 입고 주무셨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표현이 이랬답니다. 공산당이 보고 있는데 빤스만 입고 잘 수 있겠어?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보고 있으면요 불편하지만 누군가 보고 있으면요 우리도요 행동을 조심합니다. 행동을 가려합니다. 구별해서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코라면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 어떤 그 학교에서 학급 표를 이렇게 냈는데 학급 표 중에 1등이 뭔지 아십니까?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공부는 너 오늘의 노력은 뭐 내일의 열매다 이렇게 써 있는데 학급 표 중에 1등은 이거였답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이것이었답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부담감이 막 밀려오면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데 찝찝해 죽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울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스티그마타 이 흔적이라는 것 이 낙인이라는 것 이것은 어디에 찍었냐면 그 당시에는 소나 양이나 어떤 주인의 소유물이 됐을 때 거기에 인두를 달고 가지고 탁 낙인을 찍었습니다. 찍고 나면 그게 누구 건 줄 알죠? 내 M자 민철해서 M자를 딱 찍으면 그것은 민철의 소유구나. 우리 장로님은 T자를 딱 새기면 장로님 소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유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다른 교훈은 네 소유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소유권의 문제. 우리는 많은 것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죄라는 것,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내 것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일을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6일 전인가요? 중국의 양쯔강에서 여객선 하나가 침몰했죠. 자그마치 442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세월호가 가라앉는 데는 약 1시간 가까이 50분 동안 걸렸다고 하는데 그 배가 가라앉는 데는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2분 걸렸답니다. 쑥 이렇게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살아날 사람이 별로 없었죠. 여러분 이 땅에 그 여객선을 타고 가는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그런 죽음을 당할 거라고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로간로드에서 제가 차를 가는데 차가 자그마치 1시간이 가까이 막혀 있었어요. 그 로간에 있는 그 고속도로에서 왜 이렇게 막히나 알고 봤더니 나중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거기에 한 젊은 친구들이 사고를 냈는데 젊은이 둘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대요. 한국에는 지금 메르스라는 질병이 밀고 들어와서 한국 가는 것조차 겁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올 수 있겠지만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누가 내일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일을 여러분이 알 수 없다면 여러분 내일의 주인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루에 1년이면 한국에서만 몇 명이 죽을까요? 27만 명이 한국에서 1년에 2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하루로 계산하면 몇 명이 죽을까요? 하루를 계산하면 740명이 죽습니다. 1시간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 30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2분에 한 분씩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내 손에 달렸다라고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농사를 져서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어서 곡간에 곡식을 3개를 쌓아놨습니다. 그게 나쁜 거예요? 곡간에 곡식 쌓아놓으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곡간에 곡식을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이 다음 말에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딱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하자마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해가리니 그러면 너의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질 쌓아놓으면 내가 그것이 주인이고 물질 쌓아놓으면 내가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다라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안 됐지만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조차도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소유가 누구인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흔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좀 민망한 얘기지만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친구들이 한마디로 이 고래 잡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단체로 어디가 수술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 녀석들이 그냥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로 달려가는 거예요. 소변 볼 때마다 서로 보면서 낄낄낄낄거리고 웃는 거예요. 낄낄거리고 웃는다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기든지 저도 덩달아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낄낄거리고 웃는 거예요. 자기가 고래 잡았다고. 얼마나 며칠 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3번씩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요,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할례가 무슨 뜻일까요?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구별했다. 너희는 똑같지 않다.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특별하다. 너희는 스페셜하다. You are special. 책 제목도 나오죠. You are special.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에베소서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걸.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돼야 해요. 요즘엔 구별되는 것 하면 이해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저희가 시드니에서 사역할 때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착한데 진짜 못생겼어요. 진짜 못생기고 키도 작고 너무너무 착해요. 찬양 인도도 잘 못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저는 그런 친구들 좋아해요. 목사님, 제가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기타 칠 줄 아는 못 치는데요, 열심히 배워서 하겠습니다. 배워서 하는데 박자 안 맞아요. 목사님 치는 거 옆에서 따라 배워볼게요. 그래서 막 따라 배워가지고 막 목이 터져라 찬양 인도예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은 아들레이드에 가 있는데 얼마 전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간호사인데요, 오지로 들어가겠습니다. 호주에 있는 오지로.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 목사님,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35이었잖아요. 저 지금 35이거든요. 목사님 비교하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오지에 가서 사역하랍니다. 그래, 가서 열심히 해라. 이런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말입니다. 찬양 인도를 한참 하다가 딱 왔는데 어느 날 굉장히 희한한 짓을 해갖고 머리를 변발하듯이 이렇게 쫙 밀고 여기만 이렇게 머리를 남겼어요. 그것도 그냥 변발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무슨 기계로 Z자를 딱 새겨가지고 왔더라고. 너 뭐냐? 근데 신발은 핑크 신발에다가 그냥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볼륨감이 다 드러나는 그런 스키니 진에다가 뭐 그런 옷을 입고 찬양인도 하겠다 온 거예요. 그래도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뭔가 특별하길 원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특별은 좀 그런 게 아닌데 튀어 보이는 거. 이 세상에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그냥 살다가 언젠가는 누군가 한번 튀어보고 싶은 게 있나 봐요. 특별해 보이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특별해 보이고 싶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남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 중에는 쌍둥이 친구가 있었어요. 이 쌍둥이 친구는 둘이 만나면은요, 정교를 휩습니다. 왜냐하면 싸움받기를 둘이서 힘 합쳐가지고 싸움질을 하면 건드릴 친구들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도, 근데 문제는 걔네 둘이 싸우면요, 말릴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가 싸우니까 얼마나 무섭던지.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쌍둥이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닮았답니다. 닮았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닮냐고 막 이렇게 더 대들어요. 그럼 갓 쌍둥이로 태어나도 닮았다 그러면 싫어해요. 특별하다 그래야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하다. You are special. 남들이 먹는 밥 먹고, 남들이 입는 옷 입고, 남들이 자는 집에서 잠잘자 할지라도 너는 특별하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할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남다르게 사십시오. 다른 꿈을 꾸십시오. 다른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할례의 교훈, 그것은 무엇일까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피 흘림이 없이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수술 기술이 좋아서 쉽다고 하지만, 예전에는요, 그냥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그 피가 낭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나오는 이런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를 구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그분은 그냥 너 내 거 찜 이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면서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특별하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3만 원 주고 샀습니다. 얼마짜리죠? 대답 안 하시면 할 때까지. 자, 얼마짜리죠? 10만 원. 자,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얼마짜리죠?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얼마짜리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현금도 아니겠지만 1억을 주고 샀습니다. 얼마짜리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습니다. 얼마짜리죠? 예수님 짜리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짜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짜리. 할례의 교훈, 마음의 할례의 교훈,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당신은 예수님 짜리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전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기 원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정복 전쟁을 할 때 마지막에 붙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랑 붙었죠. 이 프랑스 분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장교 중에 한 사람을 포로로 잡았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놓고 이제 막 윽박을 지르면서 프랑스로 전향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군이 절대로 안 한다고, 러시아 장교가 나는 러시아 사람이고 난 러시아를 좀 좋아하고 나는 절대로 프랑스로 가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막 신경질을 하고 있는데 사령관이 왔습니다. 아직도 전향을 안 했냐?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니 저기 인두에다가 뭘 하나 달고 가지고 그 포로 손을 잡으라고 해서 손을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쫙 쥐졌습니다. 지주고 나서 딱 뗐더니 거기에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었냐면 N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자입니까? 그랬더니 사령관이 웃으면서 너는 이미 도장 찍혔다. 그 N자는 나폴레옹의 약자다. 너는 이제
나폴레옹의 군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러시아 장교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옆에 있는 프랑스 군인의 칼을 쫙 빼들고 자기의 팔을 팍 잘랐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나는 러시아군이요. 러시아군 외에 다른 흔적을 가질 수 없소. 나는 영원히 짜르 황제에게 속해 있을 것이요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 몸에 다른 세상의 그 어떤 흔적도 가질 수 없소. 내 안에는 주님의 흔적만 있을 것이요.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아멘.